찬송가 516장 찬양하겠습니다.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파란 빛 보아라 저 빛 땅에 곧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다음에는 545장 찬송가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약속의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날, 승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기도로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 시간 담대히 나아갈 때에 오늘도 승리하며 거룩한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참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이 한날에도 여러분의 삶에 또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또 오늘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은혜로운 수요 예배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부터 2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박경영 원사님 1,000번째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무명성도 감사 예물을 올리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복된 아침 귀한 새벽 시간 우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다 잠들어 있는 이 시간인데 날씨도 추워서 참 매서운데 하나님 존존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의 자리, 이 따뜻한 자리에서 은혜 받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나와사오니 갈급한 심령으로 찾아온 우리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이미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 기도에 하나님 꼭 이 아침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시달리며 힘겨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바다라도 갈라지며 여리고성이라도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각색 질병에 시달리며 힘겨워하며 몸져 누워 아파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눈물 뿌려 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의 아픈 자리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사람은 고치지 못해도 주님은 우리를 만드셨사오니 능력의 손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건강 회복되어 주님 앞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로 오전에 하나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드립니다. 은혜로운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간절한 이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연락해 주시고 하늘의 좋은 것으로 땅의 아름답고 복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은 이 한날 오직 주님께만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교회들을 개척을 했습니다.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지요. 벌써 그 3번째 전도 여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을 개척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바울이 가장 사랑하고 바울을 또 가장 사랑하고 바울과의 뜨뜻한 관계를 가졌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바울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또 가장 크게 부응하고 가장 많은 역할을 감당한 교회는 빌립보 교회는 아니지요. 빌립보는 그 도성 자체가 그리 크지 않은 도성이 되다 보니까 교회도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에베소 교회가 사실은 바울이 개척한 모든 교회들 중에서 제일 큰 교회로 성장한 교회, 또 바울이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개척한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개척을 했지만 나중에 보면 사도 요한이 찾아와서 거기서 목회하고 사도 요한이 올 때 성모 마리아도 같이 오시고, 그래서 지금도 에베소 지역에 가면 성모 마리아 기념교회가 거기도 있어요. 물론 전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만 이 에베소는 특별히 마리아가 와서 머물렀던 곳이라. 그래서 하여튼 에베소 그 교회 사도 요한도 있었고 에베소의 그 성모 마리아도 있었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쓰는 사도 요한이 이 7개 교회를 소아시아 7개 교회에다 편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인 거지요.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사도 요한이 머물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는요, 여러분 바울의 모든 서신을 수집해 준 교회예요.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고마운 교회인 거지. 에베소 교회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사도 바울의 13개의 서신을 지금도 읽을 수가 없을 거예요. 로마서를 비롯해서 모든 사도 바울의 13개 서신들을 다 모았던, 사도 바울이 순교하시고 난 다음에 바울의 편지를 수소문해서 다 모아서 이것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성경으로 인정될 때까지 그렇게 보관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공헌은 참 많지요. 우리 초대교회 시절에 아주 큰 교회로. 그러니까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큰 교회였다면 이쪽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는 에베소 교회가 가장 큰 교회가 됐습니다. 물론 바울을 가장 힘들게 하고 가장 괴롭혔던 교회는 고린도 교회고, 하여튼 이 교회도 바울이 많은 교회들을 개척을 하지만 교회 모양이 다 각각이 달랐던 거지. 우리 교문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믿음직한 교회, 그래도 교문교회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문교회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교인들이 참 마음밭이 좋아야 돼요. 은혜로워야 되고 마음에 좀 넓기도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아무튼 이 에베소 교회는 그런 큰 역할을 감당한 교회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라,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말미에 잠깐 들렸던 교회라고 그랬죠. 잠깐 들려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말씀을 잘 받아들이길래 거기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두고 이제 떠나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뭐 예루살렘에도 들렸다가 안디옥 교회도 가서 쉬었다가, 그리고 또 3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갈라디아로 그 부르기아 지역을 거쳐서 쭉 다 거쳐서 에베소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잡아도 최소한 1년은 걸려서 돌아온 교회가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실상 처음 개척을 시작을 했고, 그 뒤에 사도 바울이 와서 보니까 아직 성령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그들에게 성령 세례도 주고 하여튼 은혜 가운데 이제 부흥하기 시작하는 교회인데, 하여튼 사도 바울은 뭐 처음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고 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였으니까 우선적으로 회당부터 가는 거지요. 자, 그래서 8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3개월 동안이나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강론한다라는 것은 설교를 했다는 것이고, 권면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신방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권하기도 하고 이런 걸 이제 권면이라고 그러는 거죠. 강론도 하고 권면도 하고 석 달이나 사도 바울이 그랬다. 그러면 좀 좋은 역사가 일어나서 그 에베소 회당이 좀 은혜 가운데 착 좀 변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써 있습니까? 9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그러니까 참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설교를 듣는데도 마음이 굳어버린 사람들은 더 이상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지. 예수님도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언급하신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마음이 굳어버리면 큰일 나요. 그럼 마음밭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그 밭이죠. 길가. 길가가 뭡니까? 많이 밟혀가지고 사람들이 보면서 딱딱한 길이 돼버린 거죠. 마음이 굳어버린 거예요. 거기다가는 말씀을 아무리 갖다가 뿌려도 새들이 날아와서 다 집어먹는다 그러지. 딴 생각이 와서, 원수 마귀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다 집어간다. 마음이 굳어버렸다. 여러분, 굳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는다. 그죠? 딱딱하게 굳어버렸으니 그건 변화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은 굳어 있습니까? 참 안타깝지만 굳어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기 생각이 꽉 잡혀 있고 자기가 탁 사로잡혔어. 여러분, 이 마음이 굳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물론 뭐 상처를 받아서 이렇게 그냥 갑옷을 치고 이러고 굳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거는 그 껍데기만, 겉에 이것만 걷어내면, 그것만 깨지고 나면 그 안에 순수한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상처받은 이들은 오히려 복음 받기가 쉬워요. 그 딱딱하게 자기 보호하는 이것만 잘 위로하면 됩니다. 근데 이 굳어버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신념에 사로잡힌 사람, 나는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비롯된 선악과의 문제인 거죠. 참 중요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안 변할까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까지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안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정말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그들이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그들이 열심히 없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마음이 굳어버려서. 마음이 굳었다는 얘기는 나는 옳다라고 생각해요. 하여튼 이게 어려워요. 우리도 왜 보면은 그 뭐 제사 이런 거, 뭐 유교적인 생각 이런 거 다 사로잡힌 사람들, 야, 마음이 굳어버리면 그 사람들은 다 자기가 옳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조상 대대로 뭐 어쩌고 하면서 딱 마음이 굳어버리면 뭐가 들어가도 절대 들어갈 수가 없는 딱딱하게 이미 굳은 살이 배겨버린 사람들이. 근데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마음이 탁 굳어서 자기는 늘 이래 왔다, 자기식이 옳다, 내가 하는 일이 맞다,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말씀이 들어가질 못한다.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3달 동안이나 강론하고 권면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 은혜를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귀한 말씀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남들은 다 은혜 받아도 자기는 못 받는 거지요. 왜? 마음이 굳어버리니까. 안 돼요, 여러분. 물론 돌짝 받도 문제고, 물론 가시떨기 받도 문제고, 다 문제지만 제일 큰 문제는 이 길가 같은 딱딱한 마음이다. 이거는 참 어려워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냥 곡괭이를 가지고 콱 하고 깨트려 버리기 전에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딱딱하게 굳은 길을 거기다가 밭을 만들려고 그러면 곡괭이질밖에 없잖아요. 그냥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팍 파내든지.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사람 마음을 곡괭이가 와가지고 콱 찍어야 깨진다 그러면, 야, 난 그런 분들 가면 봐요. 하나님이 그냥 하다 안 되니까 그냥 곡괭이를 그냥 마음 팍 때려. 큰 충격 가운데서 결국 마음이 부서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죠.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오히려 그냥 바울의 대적자가 되어가지고 회당을 지키는 사람들, 유대인들인데 먼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인데, 근데도 이 사람들은 다 마음이 굳어서 비방하. 결국 바울이 3개월 만에 이들을 포기합니다. 참 이것처럼 슬픈 얘기가 없죠. 사도 바울이 결국은 포기하고 돌아서는 사람들,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도저히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그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비방하는 그들은 바울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회당에 안 가고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이 두란노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분이 이제 세운 도서관이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투란노스라고 하는 사람의 도서관이, 뭐 에베소가 큰 동네니까 도서관도 있고 그랬겠지요. 그 도서관에 가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강론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에스타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그리스 사람들, 요쪽 터키 지역 사람들의 특징이 지금도 그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사람들은 낮에는 낮잠을 자요. 낮잠 자는 11시부터 2시, 3시 이때까지 낮잠 자는 시간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 그리스 가면은 낮에는 관공서도 문 닫고 가게도 문 닫고 한낮에는 일을 안 해. 거기 이제 지중해변이고 이러다 보니까 햇볕이 뜨겁거든요. 그러니까 낮에는 많이 뜨겁다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든지 아니면 해질 때 돼가지고 저녁에 일어나 저래 움직여서 밤에 이렇게 돌아다니냐고, 잠을 2번 자는 거죠. 한밤중에도 자고 낮에도 자고. 낮잠을 자는데 우리 뭐 생각하듯이 잠 30분 뭐 이렇게 15분 쪽잠 자는 게 아니고 2시간 3시간 아주 잠 못 다 갈아입고, 이 사람들 모자 쓰고 자거든요. 모자 쓰고 이러고 자는 시간인 거지. 시스타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으니까 이때도 있었던 거지.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을 했다. 언제 했을 것인가 할 때 성서학자들은 그 시간에 했을 거다. 다 잠들어 있는 그 시간, 두란노 서원도 비어 있는 그 시간에, 그러나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한 데가 두란노 서원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열심히. 지금 우리도 사실은 뭐 우리는 뭐 낮잠을 자지는 않으니까 대신에 새벽잠들 자니까 새벽기도들 모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새벽기도를 열심히 했다. 뭐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매일매일 모여가지고 말씀을 연구했다.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쳤다. 여러분, 바울이 뭐 빌립보 같은 데서는 한 달도 안 있고 떠났는데, 이 에베소에서는 2년 동안, 뭐 2년만이 아니잖아요. 앞에 석 달은 회당에 있었고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 있었고, 뒤에 또 보면 이제 환란이 일어나긴 합니다만 그 전까지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3년간 있었다는 얘기가 바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2해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쭉 퍼져나갔다. 소아시아의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이죠. 뭐 두아디라, 뭐 라오디게아, 버가, 서머나, 빌라델비아, 하여튼 뭐 이런 교회들, 4대 교회까지 해서 7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들에다가 또 골로새 교회도 있고 히에라볼리라고 그래서 이 터키 여행 가는 사람들 꼭 들려보는 동네가 있어요. 파무칼레라고 그래가지고 저렇게 뭐 경치 좋은 데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성경에 쓴 히에라볼리라고 나오는 거지. 히에라라고 하는 말이 이제
하얗다라는 얘기고, 볼리라는 말은 폴리스라는 말, 파묵갈레라는 말은 이제 그 목화섬이라는 거지. 다 하얗다는 거예요. 거기 가 보면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돼가지고 하얀 솟개석이 있는데 온천수가 쭉 이렇게 흘러요. 뭐 클레오파트라까지 거기 와서 뭐 목욕을 했다나 어쨌든 지금도 가뭐 거기 뭐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얼마 전에 갔을 때 물이 많이 말랐던데, 예전에 제가 한 20년 전에 갔을 때 거기 물도 많고 참 좋았습니다. 하여튼 거기도 교회가 있었던 거죠. 이제 히에라폴리 파묵갈레 교회도 있었던 것이고, 또 뭐 골로새 교회도 있었고, 소아시아의 7교회도 있고, 그러니까 아시아 전역에 퍼졌다라는 얘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 그때 복음이 쫙 전달이 됐다. 그래서 그때는 막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할렐루야.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면 막 이런 일이 나죠. 예전에 사도 바울과 요한은 막 그냥 지나갈 때, 바울이 베드로와 요한은 지나갈 때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원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뜨거운 역사가,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막 복음이 뜨거울 때, 어제도 얘기했지만 부흥의 시대, 막 성령 충만한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일어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바울이 한 거냐? 그거는 아닌 거죠. 바울이, 여러분, 바울도 안 되는 데는 안 되잖아요. 회당에 가가지고는 결국은 안 돼서 손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뭐 안수하면 다 병이 낫겠어요? 그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는 일어나더라.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참 어려워요. 여러분, 저도 30년 목회하면서 나한테 안수기도 받고 병 났다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지요. 근데 다 났을까요? 그건 아니. 다 났으면 참 좋겠어요. 난 진짜 안수기도 해야지. 내가 병 고칠 수 있다면 난 다 고쳐주겠어요. 근데 나는 그저 하나님의 통로일 뿐이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 누가 날지, 누가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알지 못하고 그저 주님 말씀에 나는 순종할 뿐인 거죠. 사도 바울도 그런 거죠. 바울이 다니면서 뭐 기도하니까 다 났더라, 그런 거 아니고, 워낙에 역사가 클 때는 빛이 들어가기만 해도 막 그냥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은 창고에 들어가가지고 빗자루질 한번 하면 그냥 먼지가 풀풀 날리듯이 워낙에 원수 마귀가 다 사로잡혔어. 이 에베소 지역도 하여튼 고린도 지역 못지않게 우상 숭배가 심한 지역이잖아요. 고린도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이 이게 섬겨져서 음란한 도성이었지만, 이 에베소는 그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데, 요거는 풍요의 신, 물질의 신이라. 그래서 하여튼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사람들, 여기 에베소 지역이에요. 다음 시간에 이 뭐 아데미 은장색이 난리를 치는 얘기가 나오는데, 다 돈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은 돈이라면 뭐든지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고린도는 쾌락이라고 하면 뭐저 어떤 즐기는 것, 쾌락이고 이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이 그 고린도였다면, 에베소는 하여튼 돈에 집착해서, 돈이라면, 이제 다음 나오는 얘기도 그 얘기, 돈만 된다면 하나님도 팔아먹고 돈만 된다면 신앙도 팔아먹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라. 여러분, 이단들도 보면 꼭 두 가지예요. 결국은 마귀 역사는 그 두 가지예요. 음란하고 아주 더럽든지, 아니면 물질에 대해서 아주 집착을 하든지. 신앙생활도 그 두 가지에 빠지면 참 어려워져요. 음란한 건 뭐 해결 방법이 없지만 돈에 빠지는 신앙생활도 많아요. 여러분, 그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청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지기 정신이라. 내 것은 하나도 없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고 바칠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거라면 나는 무엇이든지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고. 할렐루야. 물질 앞에서 이렇게 정직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요 에베소는 물질의 문제 앞에서 참 주저앉는 그런 동네인 거지. 그런 문제들이 또 생기게 돼요. 자, 보면 11절, 하여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세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막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 보십시오.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라면 여러분
성경책 들고 다니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뭐 다른 책 가지고 다니겠어요? 근데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인데, 말로는 모세를 이야기하고 율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실상은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사람이라. 마술하는 사람들, 악한 영들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라. 이런 사람들이 뿌리가 깊은 거예요. 지금도 있지요. 뭐 손에는 성경을 들고 있지만 속에는 마귀 역사하는 사람들. 그게 맨 신천지들이고, 그것들이 맨 통일교들이고 여호와의 증인들이고 맨 그 이단들 아닙니까? 겉으로는 성경책을 들고 오지만 속에는 사악한 원수 마귀가 있고, 그들의 목적은 보면 고린도처럼 차라리 음란한 거는 표라도 나지요. 아유, 저거는 음란한 거에 표라. 이 물질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이게 축복이라 이러면서 나오니까 표도 안 나요. 오히려 막 사람들이 열광을 하지요. 예수 믿어서 은혜 받아서 돈 벌었다 이러면 이제 막 난리. 이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거지요. 마술하는 자들이 다니면서 돈 챙기는 사람, 돈이 목적인 사람들이라 에베소 지역엔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시험 삼아, 워낙에 그 예수님의 이름이 대단한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들도 그거 하면서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돈 벌려고 그러는 거지. 예수 팔아먹어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지요. 이단들도 맨 다 그런 목적인 거죠. 물론 악한 영들의 역사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 다 돈 벌려. 아우, 돈이 얼마나 많아요. 통일교 그렇게 돈 많고, 신천지가 돈이 얼마나 많아요. 하여튼 이단들은 그 돈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돈. 그래. 하여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자, 심지어 14절 보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원문에 보면 대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그래. 근데 대제사장의 명단은 성경에 기록에 다 남아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스게와라고 하는 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제사장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현혹하는 유대인들인 거지. 참 못된 것들. 나도 목사야 그러면서 돌아다니. 우리나라는 뭐 다른 나라도 사실 마찬가지지만 목사 한 수 받기가 너무 쉬워가지고 그냥 아무나 다 목사 돼가지고.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 정식으로 목사 한 수 받으려고 그러면 최소한 신학교에서부터 해서 모든 과정 마치는데 10년 이상이 걸려요. 그게 정상인 거지. 그 10년 이상 다니는 동안에 은혜 가운데 이게 잘 돼야 말이지. 근데 무슨 교회에서 세운 신학원이네 어쩌네 이런 거 다니면서 뭐 2년 만에도 목사 되고, 심지어 6개월 만에도 목사 되고, 그러고도 나와가지고 나도 목사요. 야, 내가 뭐 그 교단을 비난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면 침례 교회 같은 데는 목사가 목사 한 수를 그냥 바로 주게 돼 있어요. 뭐 과정 같은 거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음악 잘하면 음악 목사라고 그러고, 뭐 뭘 잘하면 무슨 목사라고. 이게 뭐 도대체 그게 뭔지 모르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너도 목사 나도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 이단들도 맨 죄다가 자기네가 다 목사라고 그러잖아요. 여기도 보면 스게와의 아들들이 자기 제사장의 아들들이라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실상은 마술을 행하는 자들이라. 잘 보셔야 돼요. 말세지 말이 되면 이런 역사가 나요. 세상은 타락할 대로 타락하는 고린도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만 에베소처럼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 이 주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 적그리스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 말세의 특징입니다. 자, 하여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오히려 귀신 쫓으러 갔다가 귀신에게 그냥 두드려 맞고 쫓겨났다. 그러니 이제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얼마나 엉터리들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이단들이 아무리 그래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에베소 교회는 아주 은혜 가운데 부흥했더라 그랬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이게 교회예요. 신앙은 자기를 아는 것으로 시작한다. 자기를 안다는 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것이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거라. 여기도 보면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하여튼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마술책들, 무슨 토종 비결을 봐준대나 무슨 뭐 주역을 본대나, 주역이 원래 그런 거 하는 책이 아니다. 하여튼 뭐 주역을 본대나 하면서 마법책이라고, 뭐 손금책, 사주책, 무슨 뭐 관상책, 이 책으로 돼 있으니까 거기 뭐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순다 엉터리들인데, 가짜들인데. 여기 에베소도 그랬던 거지요. 맨 마술한다는 사람들이 다 책 펼쳐놓고 막 하니까 이게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점쟁이들도 맨 다 책 펴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책 보고 말씀 변호하니까 자기네들도 막 이런 거 하는데, 엉터리들. 그 마술책들, 그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은 5만. 은 5만이 5만 데나리온이라는 얘기인지 은만 뭐 달란트라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은 5만이라고 하는 거를 보면 적게는 몇 천만 원에서 이거를 많게 잡으면 몇십억 원까지도 되는 거지. 하여튼 그러니까 바울 앞에 그냥 수많은 마술책들이 다 쌓여서 다 불살라졌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를 통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는 거니까 에베소 교회가 훌륭한 교회.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적발해냈다 그러잖아요. 니골라당이 아주 이단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적발하고, 마법책이 사도 바울 때부터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요한 때도 이런 역사를 이어갔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 근데 물론 나중에 책망도 받지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게 이제 에베소 교회 얘기니까 바로 그 교회 개척되는 얘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지. 하여튼 바울이 그래서 자 마지막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화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세워진 교회,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들을 수집했던 교회, 은혜 가운데 탁 서서 진리의 횃불을 밝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 우리 교문교회도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말 세지 말 환란의 시대 온갖 뭐 타락이란 타락, 고린도 시절보다 더 타락한 사람들, 또 그냥 에베소보다 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가짜들, 거짓 그리스도들 수없이 횡행하는 것이 이 말세지 말인데, 우리는 진리 안에 바로 서서 하나님 말씀 바로 배우고 하나님 말씀 바로 전함으로 하나님 말씀이 흥화하여 마지막 때에 빛을 발하는 교회, 저 초대교회 7교회들처럼 잘 일어나서 은혜 가운데, 물론 7교회 중에도 쓰러지는 교회, 무너지는 교회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바로 그 한 교회, 우리 교문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502장 찬송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가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죄로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할렐루야. 우리는 빛의 사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빛, 거룩한 빛.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할 수는 없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몸을 태워서라도 빛을 발하는 것. 여러분 초가 자기 혼자 빛을 발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몸을 태울 때 빛이 나는 것처럼 내가 죽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일어나 빛이 되는 사람. 힘들어도 어려워도 참을 수 없는 것도 참고 견딜 수 없는 것도 견디고 이겨낼 수 없는 것도 이겨내고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마라나타 나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동서남북 어디나 저 땅끝까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땅끝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우리 교문교회 하나님의 큰 뜻을 품은 교회 빛의 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은 참 두려운 거예요. 어두운 거. 보이지를 않으니까 그 속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참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빛이 나가기만 하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는 것이니 그 빛이 여러분 마음을 환하게 하고 먼저 내 마음이 환해져야 돼요. 내 마음이 환해지고 내 삶이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빛 가운데 드러나면 회개할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야 깜깜할 때는 안 보이거든요. 깜깜할 땐 더러운지 뭐가 잘못된지 한번 환하게 불 켜면 얼마나 더러운 게 많은지 얼마나 잘못된 위치에 있는 것들이 많은지 다 바로 잡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교문교회 우리 성도들 빛의 사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양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이 거룩한 빛이 내 마음에도 비치게 하여 주셔서 나도 빛의 사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길 아멘.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고 내 안에 거룩한 빛으로 성령의 빛을 조명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몸을 태우셔라도 그 거룩한 빛을 발하며 이 말세지말 대환란의 시대에 어둠 가득한 시대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먼저 환한 빛을 조명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추한 것들이 많고 얼마나 악한 것들이 많은지 하나님 먼저 내 생명 회개하오니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충만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밝게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말이 하나님 말씀 좌우에 날선 검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빛을 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환한 빛 가운데 어둠에 갇혀 죽어가는 영혼들 건져내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생명들 살려내게 하여서 내 가정을 어둠 가운데 건져내게 하시고 이 지역 사회를 살려내는 사람들이 우리 교문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세지말 이 대환란의 시대 어둠이 가득한 시대에 마지막 때 멸망하는 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하나님 마음의 아픈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교회 우리 교문교회가 되어서 이 말세에 사명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교문재단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합한 교회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말세지말에 주님 들어쓰시는 바로 그 교회가 우리 교문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아멘 아멘 주여 아멘 주여.